6번째, 이기는 말씀을 선포하라. 오늘은 옛사람을 이기는 말씀을 선포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과 새사람을 나누는 기준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한 아들들과 사람들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아들들의 인격을 새 사람이라 하고 사람들의 인격을 옛 사람이라고 한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옛 사람이 나오고 새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사람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 사람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워진, 그리고 그냥 그대로 있는,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뀌지 않고 그냥 있는 천연적인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의 모습에서 그 사람의 불완전성과 부족함과 어떤 그런 한계를 눈치챈 사람들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새롭게 사는 것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종교를 찾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이 답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전의 사람이 또다시 예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악의 요소는 좀 빼고 선의 요소를 좀 더 많이 첨가시켜주는, 양념만 뿌려주는 그런 종교 활동을 하죠. 우리 교회들은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들을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부인하고 사람됨을 거절하고 사람됨을 심지어 죽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교회는 이렇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나 어느 날부터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로부터 교회가 타락하고, 거기서 500년 전에 개혁대에 나왔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만든 교회상, 그 다음에 신자들의 상, 그런 것들을 너무나 오랫동안 1000년 이상 가톨릭 속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개신교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성도들이, 교회들이 더 좋은 인간상을 만든,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과 연결시켜서 마음대로 디자인한, 하나님이 설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설계한 이러한 인간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분들은 느끼겠지만 이 인간적인 자아상, 자기 어떤 인간적인 어떤 자기들에 대한 인식, 가치성, 정체성,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것은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이죠. 선악과 중에 선을 향해서 가는 그런 모습들을 개신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계속 그런 설교를,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해되지만 어렸을 때 그런 설교를 참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일명 윤리적인 설교, 도덕적인 설교, 이런 말 하죠. 그래서 착하게 살아라,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죠.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은 옛사람입니다. 새 사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이름을 하나님이 붙였을까 봤을 때, 아직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붙였지만 새롭게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새롭게 된 것은 변화가 아닙니다. 다분히 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도 사실은 이 말을 몰라요. 그래서 새 사람이라고 번역한 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탐탁지는 않지만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 예수님 믿고 많이 바뀐 사람, 이런 사람으로 새 사람을 이렇게 좀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옛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사느냐, 안 사느냐, 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더 쉽게 우리가 말하면 옛사람은 그냥 사람의 인격이고요. 새사람은 아들들의 인격입니다. 이것이 옛사람, 새사람. 그래서 옛사람, 새사람은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이 사람, 저 사람 그 뜻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보면 이건 사람의 인격, 아들들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라는 것은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생활, 새사람의 생활 하면은 그 인격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답게 살고 아들들은 아들답게 살고 그것이 하나의 생활이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옛사람, 새사람 할 때는 어떤 고유명사보다는 그 고유명사인 일반 사람과 선악과를 먹은 사람과 생명과를 먹은 아들들의 인격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먼저 우리 옛사람을 보겠습니다. 옛사람. 여러분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이동하라는 말씀 다 들어봤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되고 고쳐지는 그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됩니다. 자, 옛사람 첫 번째 갑은 옛사람은 마귀의 종으로 사는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 밑에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고 정죄받은 죄인이 된 사람들이다. 이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과 구원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이다. 오직 세상의 문화와 풍속과 가치를 따라 육혼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인격의 사람들이다. 아멘. 그러니까 옛사람은 그냥 옛사람 나쁜 놈들이야 그런 게 아닙니다. 옛사람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 행복을 한마디로 이렇게 좀 비전을 본 사람들은 그에 맞게 응당에 맞는 노력을 하고 또 투자를 하고 또 거기에 집중해서 일하고 또 준비하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준비한 사람들은 또 그 행복을 인간적 행복을 누리고요. 준비 않고 게으른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되는 것들을 고통을 겪어요. 이게 그냥 옛사람의 사람의 생활이죠. 그래서 제목에 이제 옛사람 마귀의 종이다. 마귀의 종으로 사는 인격을 가졌다. 이렇게 제가 표현했는데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거창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미 이 세상의 죄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을 때부터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들에게 사람들을 삼킬 권한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마귀에게 삼켜지면 흙으로 된 사람들의 속성으로 돌아가 버리고 하나님이 영의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흙의 사람으로 불러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밟고 있는 모든 땅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또 저주를 받고 또 그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런 시스템을 이 세상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자녀들이 밟는 땅마다 그들이 서 있는 곳마다 모든 땅에 저주가 임합니다. 저주가 임하면 뭡니까? 모든 땅을 통해서 자라나는 모든 새들부터 시작해서 다 땅에서 나는 걸 먹지 않습니까? 물고기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식물, 동물들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오염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함부로 이렇게 먹지 못하는 함부로 취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부로 소유할 수 없는 그런 저주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제 옛사람으로 생활하는 것은요 모든 범사 속에서 사단이 마귀가 통치하고 역사하는 곳 속에 한마디로 아랫목에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본인은 알든 모르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살아가게 이미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멸하지 않습니다. 멸했지만 심판했지만 아직 형벌 주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잘린 경찰이지만 이미 죄 가운데 있는 세상과 사람과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발표해 있는 저주받은 세상은 계속 마귀의 손 아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마귀의 손 아래서 해방되어서 흑암의 권세에 빠져나와서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권능의 손 아래 있는 아들들이 된다면 우리들의 환경은 저주가 아니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십자가 피로 만물이 아버지와 화목이 되고 그 화목된 것은 우리가 누리는 거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또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가 연합이 되면 우리의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정죄와 저주와 이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과 화목이 될 것입니다. 용서를 받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성, 악성, 독성들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며 우리 삶의 모든 저주와 불통과 고통과 수많은 어둠의 일들은 현저하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왜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 새 사람이 좀 덜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부분에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옛 사람을 계속 부인해야 됩니다. 새 사람을 계속 시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자꾸 살아내야 됩니다. 제가 초창기에 이제 이 말씀 운동이 2004년에 시작됐을 때 제가 다 몰랐죠. 모르는 가운데 주님이 그때 허락한 대로만 했는데 그때 2004년 이후에 이 말씀이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많은 시간들을 거의 투여하고 제일 많이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 옛사람 처리였습니다. 옛사람 처리. 그것을 오래 하다 보니까 주님이 언젠가 이제는 옛사람 처리하지 말고 새 사람을 시인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처리만 하니까 나아지는 게 없어요. 별로. 여러분 옛사람 처리는 새 사람이 될 때 효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계속 더 자라날 때 옛사람이 처리된 그 놀라운 그런 은혜와 풍성함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처리하고 잘라내고 버린 만큼 새 사람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로 아들로 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거처 안에서 정말 생명의 땅에서 아들로 사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효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갑은 그래서 옛사람 마귀의 종으로 사는 인격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렇게 여러분 창세기 때부터 모든 사람의 삶은 이렇게 마귀의 종 노릇하며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귀는 날마다 나쁜 짓만 시키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선악과의 통로입니다. 선악과의 중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복음의 중부자인 것처럼 생명나무의 중부자인 것처럼 마귀는 선악과 나무의 중부자입니다. 걔들이 얼마나 지혜로우며 얼마나 선하며 얼마나 악한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자, 에베소서 밑에 읽었죠? 응? 하나님 말씀에 읽었죠? 에베소 2장 1절 3절까지 선포합니다. 자,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시작. 네,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사람들은 옛사람 즉 사람들은 마귀의 종으로 사는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게 바로 말씀을 통해 보면 벌써 이게 사실인 거죠. 우리는 이미 마귀가 타락한 천사들이 이 세상에 이미 오래전부터 만들어 놓은 문화, 풍속, 가치 또 어떤 도덕, 윤리 이런 모든 것들을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 안에서 우리는 그 지배를 받으며 그들이 만들어놓은 프레임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한마디로 만들어놓은 프레임 따라 교회가 정말 핍박이 됐더라고요. 요즘에 점점 보니까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병원에서 이렇게 응급실 이렇게 119가 왔는데요. 119가 이렇게 환자를 실어가면 되잖아요.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묻더래요. 이게 119 대원들이 전 돌려고 그러나 그래서 그랬는데 근데 그분이 실제 자기 솔직히 얘기했대요. 자기 원래 교회를 다녔는데 요즘에 잘 안 다니고 있다고. 그랬더니 아무 말도 없이 쏙 데리고 가더래요.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서 응급실에 갔더니 또 거기 의사랑 간호사들이 묻더래요. 교회 다니냐고. 그래서 또 사실대로 얘기했대요.
사실은 내가 교회를 다니다가 요즘에 안 다니고 있다고. 그때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막 바로바로 막 응급처치를 해주고 바로바로 있다가 병실로 데려가더래요. 참 이게 믿어야 할 말인지 안 믿어야 할 말인지. 물론 이제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혹시 코로나 환자면, 왜? 교인은 무조건 코로나 환자잖아. 예? 코로나가 교회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자기네 병 문 닫을까봐. 그래서 그런지, 야, 그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며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할까요?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학습에 의해서. 병원에서 어떤 지침이 있었겠죠. 그런 어떤 학습과 지침, 그리고 자기의 어떤 직업, 자기의 어떤 그 돈줄, 어떤 경제활동에 어떤 자기 이권에 어려움을 주고 피해를 준다고 하면, 그러면서 어떤 말을 지켜라 하면 사람들은 정말 짐승보다 더 지독하게 지켜요. 이권을 따라서. 그러니까요, 아무리 좋은 친구 관계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어느 거 살만큼은 다 알잖아요. 어제까지는 정말 호영호재하면서 정말 형님 동생 하면서 해도 이권에 딱 휘말리면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합니까? 근데 유산 가지고도 살인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 부모의 선악과에 의해서 자라나요. 또 사회에 나가면, 학교 가면 모든 선악과에 선악과. 거기에 생명이 있다면 거기가 교회겠죠. 생명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 없습니다. 사람의 본질과 사람의 정체를 알려주는 사람 없습니다. 다 뭐 삼강오륜 전부 다 종교를 보세요. 사람답게 살기는 거예요. 사람답게. 그 사람답게 사는 게 뭐예요? 선악과에 있는 거라니까요. 선악과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맞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부분이 이 타락한 천사들의 세력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요. 사람을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다룰 때에 그렇게 여러분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그런 것만 갖고 다루지 않아요. 선과 악을 잘 절묘하게 믹싱해서 절대로 사람들이 눈치 못 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짠 했잖아요. 달달하고 짭짤하고 매콤하고 그럼 정신없잖아요. 계속 먹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단 마귀는 너무 지혜로운 신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의 프레임 안에 계속 있도록 고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들은 교육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이 안에 거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사람들이 배워서 박사기도 받고 교수도 되고 교사도 되고 여러 가지 훌륭한 인물이 되어서 그 선을 계속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전체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세상엔 선이 없다는 거예요. 선이 없다. 선한 것이 없다 이거예요. 자, 골로새 3장 보겠습니다. 7절로 9절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아멘. 자, 여기 나오는 너희도 그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즉 바로 세상 가운데 살았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임금은 사단 마귀로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들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살았다 행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이제 벗어야 되겠지. 이제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으니까, 새 사람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벗어버릴 게 뭐냐, 바로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서만 나오는 여러 부끄러운 말들, 서로 거짓말하는 거, 이런 모든 옛사람, 그리고 그 옛사람, 인격이라 했어요. 옛사람은 그 인격과 그 옛사람의 행위들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 벗어서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벗어서 버리고 다시 입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왜 옷으로 표현했을까? 왜 옷으로 이렇게 옛사람을, 그리고 옛사람의 행위를 옷으로 표현했을까? 또 새 사람도 옷으로 표현합니다. 입으라고 하죠.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사단 마귀가 잘 양육한 그런 어떤 부분들은 다 벗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옷처럼 완전히 벗어낸다. 왜 그래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들이 양육한 대로 그들이 만든 프레임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들의 악을 절묘하게 섞은 그들의 옷을 우리는 입고 있어요. 원래 그 옛사람의 옷은 우리들의 옷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입어야 할 옷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입어야 할 옷은 생명나무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귀가 만들어준 옛사람, 선악과를 알게 하는 지식의 그런 모든 부분을 따라서 만들어진 그런 인격의 옷을 우리가 입고 살고 있거든요.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커지고 생명이 커질수록 뭡니까? 바로 내가 예전에 살았던 좋았던 모습도 나빴던 모습도 인정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내가 과거에 참 이런 면이 좋았지, 난 이런 면이 강점이 있어, 난 이런 면이 참 약해, 이런 그 자체를 다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은 내가 잘못된 옛날에 안 좋았던 어둠의 부분들은 내가 회개하고 좋았던 부분들은 더 장려해서 좋아지면 되겠지. 아닙니다. 좋았던 것도 안 좋았던 것도 그건 여러분 우리들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볼 때 좋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또 상대방에 따라서 여러분 나는 이 부분 너무 좋았어.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그건 안 좋다고 할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건 상대적에 따라 절대 진리가 아닌 거죠. 사람으로 살았던 것은 여러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는 뭡니까? 무입니다. 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와서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군대 가면은 말부터 새로 배워요. 그리고 걸음걸이. 그러니까 깐난이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애기 취급이에요. 애기 취급. 군대 가면요 나이가 많고 먹고 없어요. 애기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걸음걸이 배워요. 걸음걸이 함부로 그러면 빠따 맞습니다. 말하는 거 그런데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빠따 맞습니다. 예 아닙니다. 깁니다. 사투리지 맞습니다. 이렇게 딱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글쎄요. 그랬다니까 그 엄청나게 많습니다. 말을 새로 배우고 밥 먹는 것도 멋대로 먹는 게 아니에요. 밥 먹는 것도 정해진 대로. 예. 그래서 처음에 밥 먹는 것도 닭 하면 머리 숙이지 마. 닭 잡혀. 닭 먹는 것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고. 처음에는 나중에 보면요 벌써 1병만 가도요 2병이 짝대기 하나거든요. 1병은 짝대기 2개만 가도 이제 애들이 이제 다 자유롭게 먹지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아요. 먹는 거, 말하는 거, 걸음걸이,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 잠자는 거, 일어나는 것, 그다음에 옷 입는 거, 양말 신는 거, 이불 개는 것까지 전부 다 하란 대로 해야 돼. 자기 자율이 없어요. 자율이. 하란 대로 그대로 배우고 해야 돼.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사람은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런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좀 남아있는 그것까지 버려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왜 힘드냐면 그냥 악은 버리고 선은 좀 남겨놓고 사는 동네는 뭐 서로 다 인정하는 거예요. 집사님 대단하시다고. 참 정말 집사님은 정말 타고났다고. 믿음의 천재. 타고난 믿음의 천재라고 막 이렇게 서로 막 세워주고 막 그런 재미도 쏠쏠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 알겠죠. 구약 신약 성경 보세요. 그런 표현이 전혀 없어요. 사도행전 보세요. 전혀 그런 표현 없어요. 말씀에 하나님이 그런 표현 없어요. 그냥 사정없이 옛사람은 다 벗어 버려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은 악만이 아닙니다. 선독입니다.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새남교에서 여러분들이 왜 분명히 저 사람이 생명의 사람 같은데 어느 순간 결정적일 때면 왜 옛사람을 드러내고 정말 이 복음, 이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기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온전한 새 사람이 됐지 않았던 거예요.
옛사람인 거예요. 자기를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고 정말 아들로 살아가는 삶이 흉내는 냈으나 실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일 때 자기 인간적인 그 옛사람이 완전히 주도되어서 한마디로 커밍아웃 된 거예요.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드러나서 그 옛사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남께서 뭐예요? 옛사람이 들키는 거잖아요.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옛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못 속입니다. 다 들키는 것입니다. 들키는 게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 뭐예요? 옛사람의 요소를 자꾸 들키게 해서 그것들은 뭐예요? 벗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아들로 새 사람으로 계속해서 뭐예요? 자라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을 먹고 마시고 생명으로 자라나는 것과 옛사람을 부인하고 벗어내는 것이 뭐예요?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뭐예요?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 영성에는 죽는 게 목적이지.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왜 죽어요? 살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옛 사람을 벗어내는 정말 죽음 같은 그런 인격적인 고통을 겪어내는 거예요. 옛 사람 벗는 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려워요. 첫째는 그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자기는 그게 잘하는 줄 알아요. 전부 다 잘하는 줄 알아요. 남들 볼 때는 저 사람 왜 저래? 그런데 본인은 그게 자기가 의로 알아요. 어느 날 이게 내가 조금 잘못하는 거구나. 여러분 깨닫고 인정하는 날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의 말을 듣고 우리가 하냐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개신교 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삶 속에서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는 것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예요. 그냥 말씀 앞에 바로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말씀 듣고 바로 고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씀 듣고 고치세요. 말씀. 이미 체험하고 고친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냥 나 하나만 피해 입으면 괜찮아. 여러분 자녀들이 피해를 입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부인이,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많은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해요. 왜 그런 일을 우리가 반복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거룩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고쳐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삼아라는 거예요. 자, 말씀 속에서 우리는 벗을 것이 있고 말씀을 먹고 입을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래서 여기에 옛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면 육신의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영혼의 일,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이것을 나눠서 했죠. 옛사람은 뭐냐?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육신의 생각 왜 다 나쁩니까? 자기 육신을 생각해서 여러분 나쁜 음식 안 먹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웁니다. 진짜 자기 육신을 생각하면 좋은 걸 먹으려고 그러고 또 옷도 좋은 걸 입고 싶고 다른 사람이 좋게 보이려고 그러고 그런데 여하튼 그런 모든 육신으로 나오는 인간적 생각은 다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오직 영의 생각만이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육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런 육신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거죠. 자, 이 모든 옛사람은 그래서 마귀의 종으로 사는 인격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번으로 가겠습니다. 이 옛사람을 여러분 심판해야 됩니다. 옛사람을 심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잠깐. 이게 사람이라는 게 자기 연민이라는 게 있어요. 연민. 이게 뭘 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버리고 막 거기 뭔가 아까워하고 못 잊고 막. 사실은 제가 이제 좀 그런 성격이에요. 저는 뭘 버리지는 못해요. 저는 안 사람 만나기 참 행복해요. 저는 아마 나하고 비슷한 성향을 만났으면은 우리는 한 100평에 살았어야 될 거예요. 막 뭘 못 버려 막 하나하나에 전부 나는 뭔가 애착이 있어 이렇게. 잘 쉽게 못 버려요. 이게 볼펜도 다 닳잖아요. 바로 버려야 되잖아요. 난 성격이 안 버려 그걸 또 꽂아놔. 그럼 다음에 또 막 왜 안 나와? 그런데도 안 나오네?
그리고 또 그냥 놔요. 안 버려요. 나 이렇게 버리는 게 되게 아까운 거 있죠. 옷도 내 평생에 버려본 적이 없어요. 안 사람 만났으니까 지금 나 깔끔하게 살죠. 와, 무지하게나 지저분하게 살 거야 아마. 예, 양말이 뻥고 나도요. 안 사람 몰래 싹 이렇게 빨래터에 넣습니다. 그거 휴지통에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안 사람이 막 뭐라고 하죠. 왜 이런 걸 여기다 넣어놨냐고. 난 어떻게든지 한번 더 신어보려고. 그냥 본능이에요, 본능 이게. 연민이 강해요. 그러니까 저는 같은 그 장점은 뭐냐면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뭘 잘 기다려. 매일매일 기다려. 잘 기다리고 오래 견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저 이런 성향이 있어 그런지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것 같아. 예. 하여튼 그런 장점이죠. 또 그 단점이 뭐냐면 뭔가를 새롭게 막 버리고 뭔가 새롭게 하는 그런 게 좀 약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아들로 거듭난부터는 예, 좀 이제 많이 바꿨죠. 예. 여러분 뭔가 여러분 버리는 거, 여러분 과감히 버리세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것도 좀 많이 버리세요. 알겠죠? 예, 버리세요. 예, 안 쓰고 안 그런 거 다 버려버려 그냥. 그러니까 집은 그냥 그래요. 솔직히 제가 말할 차고 저는 안사람 만나서 이제 많이 사람 됐는데 아니 아들 됐는데 하여튼 잘 못 버려요. 그래서 항상 제 주변에 지저분해요 좀. 예, 그러니까 많이 고쳤어요. 예, 아마 제 목욕실에 온 사람들은 느낄 거예요. 좀 지저분하구나. 잘 청소도 잘 안 해요 제가 좀 게을러요. 그래서 제가 비책이 뭐냐면 절대로 원래 안 사와요 잘. 새로운 걸 사는 걸 두려워해요 막. 내 목욕실에 뭘 하나 갖다가 놓는 것을 막 두려워. 어우 저거 치우려면 어떻게 하나. 되도록이면 요령이 뭐냐면 많이 새로운 걸 안 사잖아요. 필요 없는 거는 정말 필요한 것만 딱. 예, 여러분 그래서 재정도 여러분 전략하시기 바랍니다. 예, 옷도 딱 필요한 것만 입고 예,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심플해야 돼요. 세 사람의 삶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복잡하고 막 그런 거 좀 심플해야 돼요. 나는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여성들은 이렇게 뭐 세면도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대. 남자들은 비누, 샴푸 하나면 끝나는데 나는 아직도 뭐가 뭔지 몰라요. 나는 한번 칫솔질 하다가 뭘 이상한 걸 집어넣고 입에다가 그건 아주 그냥 죽는 줄 알았어요. 아주 뭐 이렇게 짜서 막 바르는 게 많아. 치약인 줄 알고 막 칫솔에다가 하얗더라고 뽀얗더라고 막 쫙 해가지고 막 근데 맛이 이상해. 와 이건 이상하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하여튼 그래요. 뭐 하여튼 여성 남성이 뭐 씻는 방법이 다를 수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 좀 단순해져야 됩니다. 자꾸 좀 단순하게 하세요. 자, 옛사람은 심판해야 됩니다. 옛사람은 자꾸 연민을 느껴서 안 쓰니까 저 뒤에다 갖다 놓고 옆에다 갖다 놓고 내 앞에만 안 보이면 돼. 아니에요. 옆에 뒤에 있는 거 싹 갖다 버려야 됩니다. 로마서 6장 4절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심판해야 돼요? 바로 함께 침례, 할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게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심판받은 건 버려야죠. 심판을 받은 건 정죄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옥에 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주워다가 쓴다면 우리도 지옥 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 거 이것들은 우리가 십자가에 갖다 못 박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함께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버려져야만이 뭐다?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동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버려진 만큼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그래서 이 4절에서는 함께 세례 침례를 받아서 함께 장례식을 치렀다 이렇게 표현했고, 이제 6절에서는 십자가에 함께 우리는 한마디로 우리 몸이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옛사람을 심판하는 거 뭡니까?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죽이는 것입니다. 그 심판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우리 옛사람을 심판하고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버리면 또 주워옵니다.
심판하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버릴 때 이거 여러분 옛사람은 항상 이제 우리가 여러분 섬김이 가이드 책 보면은 옛사람 새사람이 시인하고 부인하는 거 있죠? 버리는 거. 예. 그러니까 그럴 때 그냥 습관처럼 거짓말한 옛사람은 떠나갈 나는 거짓말한 옛사람 예수님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그냥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나의 옛사람. 거짓말하는 나의 왜 내가 왜 거짓말하지? 거짓말한 게 있었던가? 거짓말한 게 뭐지? 생각을 해봐야죠. 그리고 그 거짓말을 찾아내야 되죠. 대부분이 거짓말은 다른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거짓말 없죠. 일부러 거짓말을 해서 남을 사기치고 절대 그러지 않죠. 거짓말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그런 거 없겠죠. 거짓말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좀 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그런 거에 의해서 내가 뭐 때문에 늦었어. 뭐 때문에 늦었어. 뭐 때문에 늦었어. 이제는 탁 써먹어서 창작을 해내죠. 그런 거짓말이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좀 좋은 평가를 받고 괜찮은 사람으로 비춰주기 위한 그런 자기를 좀 합리화시킨 이런 측면에서 거짓말이 있겠죠. 그것 또한 우리는 좀 그것 또한 다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겠죠. 또 자기가 아직 하나님 앞에 정말 고쳐야 되는데 이건 정말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하고 계속 반복하는 그런 것들을 정말 내가 아버지 앞에 시인해야 되는데 지금도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시인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계속 문기적거리면서 또 은근히 하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무언 말이 없지만 내가 말을 안 하지만 계속 아버지 앞에 거짓말하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것들 또한 우리는 다 벗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 십자가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4절에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죽여주시고 6절에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고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야, 이런 부분은 민준아 너 십자가 못 박았잖아. 예수님과 함께 죄 가운데 심판받고 죽었잖아 하고 이렇게 못을 박았다고 시청각으로 또 못 박는 소리가 내게 들려야 되고 못 박히는 남에 달린 그 고통받는 정말 고통받는 예수님이 보이고 그 다음에 내 대신 죽어준 그 예수님이 내 눈에 보여주고 내 마음에 느껴지게 해야 되죠. 그럼 미안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점점 다시 반복하지 않는 그렇게 되겠죠. 자, 마태복음 27장 46절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나와 함께 죽어주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버려졌어요. 심판받고 버려졌습니다. 예, 심판받고 저주받고 버려진 것을 다시 주워다가 우리가 다시 입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심판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바울이 말했던 건 뭡니까? 나의 옛사람, 나의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옛사람을 한마디로 그 십자가에서 나를 처형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사형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심판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심판을 안 당하면 나는 죽고 나서 내 영혼이 심판을 받아 지옥 가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내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함께 죽어줄 때에 나의 모든 옛사람의 죄를 함께 심판받고 못 박혀 죽어줬다는 거지.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나는 세상에 대하여 나는 없다 이거예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려졌으니까. 세상은 또 나를 향하여 유혹하러 왔다가 한마디로 나에게 도달하지 못한다. 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한마디로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모든 만물이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전부 다 저주받고 함께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혹할 수 없고 내가 또 세상에 갈 수도 없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한마디로 예수님과 함께 버림을 받은 나는 그런 존재다 하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싶다. 누가 나에게 이런 죄와 사망에서 누가 나를 이렇게 해방시켜 줄 수 있겠냐. 예?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 달려 죽어주심으로, 나와 함께 죽어주심으로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었다 하는 부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참으로 사람으로서 선악과를 먹은 한마디로 죄인으로서 이렇게 살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해주신 이 하나님의 일, 그 십자가, 상징적으로 십자가라고 말한 거죠. 이 죽음의 형틀, 심판의 형틀, 이 정죄와 심판의 형틀, 이 심판의 형틀을 나는 자랑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앞뒤를 읽어보세요. 왜요? 이제 나는 그런 율법, 그 계명의 말, 여기서 나는 한마디로 우리는 해방된 거야. 아멘입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복음으로 생명을 사는 거야. 앞뒤로 그 전장과 앞장을, 뒷장을 읽어보면 그런 것들을 더욱더 설명하고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야. 아멘? 우리가 율법을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야. 그래서 4장 5장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부분을 말하고요. 동시에 계속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명,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표현을 계속하면서 6장까지 오는 것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 요한복음 3장 14절 시작. 예,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 모세 시대 때 광야에 장대에 뱀의 모양을 달아서 들어서 노수로 만든, 쇠로 만든 뱀 모양을 보는 자들은 불뱀에 몰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 치료가 되었죠. 살아났죠. 이런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라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달려야 되는 거지. 왜? 거기가 뭐가 달렸어? 우리를 물어가지고 우리를 중독되게 한 그 죄의 독에 우리를 중독되게 한 그 원수, 그 마귀가 이게 언젠가 뭐예요? 이 장대에 달린다는 거예요. 그놈이, 그것들이 우리에게 집어넣은 선악과의 독이 우리에게 퍼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 나의 왕, 나의 아버지, 나의 근원이었던 애들이 그 마귀가 바로 장대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걸 보는 날에는 뭐예요? 우리가 치료가 일어난다는 거죠. 치료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십자가에는 그래서 누가 달려 있어요? 예수님 안 달려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여 나오셨습니다. 누가 달려 있어요? 마귀가 달려 있는 거. 마귀가 달려 있고 그 마귀와 함께 누가 달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 함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보라 이거예요. 자, 너희들을 물어서 너희들을 죽게 하는 이들이 있지? 아멘. 그놈들을 내가 못 박았단다 하고 계시한 거예요. 모세 시대 때부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달린 걸 봐라, 이게 아닙니다. 이제 나는 부활하여 아들로 인정되고 선포되고 성자로 완성됐지만 봐라, 마귀 새끼는 계속 못 박혀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마귀에 물려서 그 독이 퍼진 너희들도 그걸 시인하고 함께 못 박혀 버리면 뭐예요? 너희들은 치료가 일어나는 거야.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계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3장이 몇 절? 14절이죠. 그래서 16절에 뭐 나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여버리고 그 영혼들은 독생자를 보내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사람으로는 다 십자가에 못 박혀 마귀와 함께 처형 심판을 받고요. 버려지고요. 그리고 우리 영혼의 사람들은 그 리빙솔들은 다 뭐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독생자를 만나는 이들과 바로 마귀를 만나는 이들. 마귀를 만나는 이들은 득세하고 살아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를 만났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죽고 마귀와 함께 못 박혀 있어야 되는 거죠. 꼼짝 말고. 아멘. 이게 뭔 얘기입니까? 우리가
마귀의 독이 퍼져가지고 활동하면 활동하는 만큼 죽는 거야. 활동하는 만큼 죄를 얻고 한마디로 심판의 부활의 몸을 장성하게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십자가에 달려 딱 죽어버린 순간 마귀도 죽는 거예요. 마귀도 내게 역사할 게 없는 거예요. 마귀의 사역에 대해서 끊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마귀가 나무에 달린 걸 보라 이거예요. 나무가 십자가에 심판받고 달리는 것을 보는 이들은 거기 함께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는 거꾸로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니 나도 그분의 본을 따라서 나도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그게 선악과의 가장 악질들이에요. 악질들. 선악과의 가장 악질들. 십자가를 거룩한 어떤 믿음의 도구로 지금 사용해 먹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거룩한 의의 병기 도구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면 막 많은 사람에게 인정되고 내가 하나님께 인정되고 내가 믿음이 좋은 거 같고 아니에요. 거꾸로 반대에 반대. 우리는 이제 진실이 됩니다. 아프면 아픈 것이고 절대로 십자가를 지지 마세요. 십자가는 죄인들이 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목사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예? 죄인들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옛사람 죽이고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사명이 아니에요. 십자가 지는 게 사명이 지금 올라봐. 십자가 다 사명이 돼버렸거든요. 십자가 왜 모르니까. 우리의 사명은 그 교회 그 사명이라니까. 아우. 네? 이층 교회입니다. 자, 이거 오늘날 모든 믿음 생활의 패턴이 어디에 다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 지금도 예수님이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에 우리도 함께 여기가 마귀가 달려 있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는 거야. 성경은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모세 때와 같이 그 장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 원래 누가 한마디로 여기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뱀이 못 박혀야 되는데 예수님이 함께 못 박힌다는 거예요. 왜요? 뱀이 짜는 프레임을 따라서 율법의 프레임을 따라서 예수님은 정죄받고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성 모독죄로 마귀가 만들어놓은 그런 선악과의 그 법에 의해서 한마디로 정죄받고 예수님 사형을 받잖아요. 마귀는 자기가 이기고 승자인 줄 알았죠. 그러나 히브리서 2장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왜 혈과 육을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냐? 바로 혈과 육을 가지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의? 마귀에 의해서 사망의 권세를 가진 이 마귀에 의해서 바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마귀에 의해서 여기서 죽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는 사건 이게 불법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혈육을 가지면 죽게 하며 죽음으로 멀면 마귀를 심판한다. 마귀를 없이 한다 이거예요. 마귀를 심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만이 마귀를 심판한 유일한 방법이에요. 분명히 마귀는 흙을 먹고 마셔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어버렸잖아요. 그게 불법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마귀는 사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옛사람이 아니라 나는 새 사람이야, 아들이야.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는 이 나무에 누가 달렸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 마귀가 달렸고 그 마귀에게 우리는 물려가지고 마귀의 한마디로 종으로 탄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던 우리까지 함께 못 박혀 우리가 죽었는데 옛사람이 예수님만 부활하에 나오신 거예요. 부활해서 뭐가 된 거예요? 승천했다 내려오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됐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이 사실을 알아버리고 여러분의 지금 위치, 삶의 현주소,
삶의 현주소. 삶의 여러분들의 삶의 현주소. 옛사람의 삶의 현주소는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나 새 사람. 예. 새 사람의 현주소는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 뭐예요? 이 십자가는 뭐다? 이제 우리가 왜 자랑해요? 내가 인간적으로 옛사람을 죽었다는 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나는 막 사도다, 나는 막 전도자다, 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었다. 근데 죄인으로서 나는 정말 이렇게 죽는 놀라운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여기에서 한마디 옛사람을 하나님이 죽여놨다. 이걸 지금 십자가, 이런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 내가 지고 가면서 사명 감당 그 십자가가 아니요. 여러분, 그 죽는 게 그럼 사명이지, 죽는 게. 우리는 사는 게 사명이요. 살아서 뭐가 돼야 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차이.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많은 교회들이 옛사람, 새사람 운동 다 합니다. 예, 새사람 다 알아요. 새사람 운동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새사람은 여기 있어요, 여기 그냥. 선악과. 예, 악을 전부 다 저렇게 주고 선을 더 증대시키는 이 새사람 운동을 하고 있다니까요. 안 돼요, 안 돼. 여기서 하면 안 된다니까. 여기 무조건 다 죽어야 돼요. 아멘. 함께 우리가 일으킴을 받고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가 에베소 2장 6절처럼 우리가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것에 우리가 빌립보 3장 20절에도 우리가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고 했죠. 우리가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곳이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이곳이 아니었잖아요. 하늘의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성, 하늘의 그 천만 천사의 교회, 아니 장자들의 교회, 천만 천사가 우리를 섬기고 있고요. 심판의 하나님과 의인의 영들이 우리로 다 함께 서 있고요. 예수의 피가 있고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하고 있고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란 것은요, 아직도 멀었어요.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부분에 성장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성장할 요소가 우리에게 충분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시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마귀와 함께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부활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으십니다. 남아있는 것은 마귀와 나 옛사람만이 저기 못 박혀 있음을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확인하십시오. 확인하십시오. 이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저주받아, 심판과 저주받았습니다. 나 옛사람도 심판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희생, 하나님의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놀라운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바울은 십자가로 표현했던 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자랑하자는 것이죠. 나의 무익함,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과거에 나 옛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러나 이제 진정으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전한 서신서에 전부 다 이 십자가를 자랑한 게 딱 한 번 나와요. 그게 아니에요. 전부 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런 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6가지 자랑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옛사람의 결과. 갈라디아 5장 20에서 21절 시작.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끝났어요. 결과가 뭡니까?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옛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해도 옛사람으로 살면요 다 지옥 갑니다. 아멘. 이거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요. 성경에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좀 방탕하게 살았어도, 이게 방탕하게 살았으니까 예수의 피가 필요하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예? 아니라니까. 이런 친구 배웠잖아. 십자가, 예수의 피는, 이 십자가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찾기 전에 십자가부터 좀 찾아봐. 십자가는 뭐 하는 것이요? 마귀와 내가 함께 여기서 심판하고 죽어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것도 모르는 애들이 무슨 예수의 피까지 찾아. 이것부터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의 피를 어디서, 저 안에 저쪽 동네 가서 예수의 피가 저쪽에 있는데,
여러분 여기 방탕과 거짓과 음란과 이렇게 생각, 여기 예수 피 없다니까. 여기 십자가 피만 있다니까요. 에이, 그렇게. 알겠어요? 여기 나무 색깔 봐. 이게 나무가 이게 충나무 충. 이 충나무가 빨갛대요. 이게 많이 그런데 원래 색깔 이거 좀 벗기는 더 빨가네요. 예, 우리 장인어른이 일부러 했는데 뭐냐면 이 나무가 그래서 충나무예요. 막 피를 흘린다 이거지 피. 예, 그 나무예요. 그래서 이 나무에서 내가 다뤘는데 충나무예요. 십자가의 피. 여러분 이것은 만물을 하나님께 회복하는 능력밖에 없어요. 예,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있다니까 여기.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몸 피니까 예수님 몸 안에 있지. 예? 예수님 피. 이것만이 뭐예요? 우리의 영원한 속량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거. 그래서 뭐 지붕을 좀 빨갛게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굉장히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 예, 사람. 흙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것들이 30년 살았으면 30년 동안 선악과를 먹을 거예요. 10년을 살았으면 10년을 먹을 거예요. 50년을 살았으면 50년 동안 선악과의 그런 인격적인 말들을 듣고 그런 교육과 그런 어떤 쇠뇌를 받고 살아온 거예요. 그 속에 우리는 너무나 노출되어 살아왔죠. 예.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많이 벗어내시기 바랍니다. 벗겨내세요. 벗겨내시고 이제 내일 또 새 사람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다 입는 우리 귀한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